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런 날을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안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에 있는 그의 모든 손발을 다 풀어주고 또 쇠사슬 풀어주고 그를 이제 옥에서 완전히 빼내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우리 12장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헤롯 왕이 대대적인 핍박을 하던 때였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 일가는 이 성경에 보면 기독교를 핍박한 왕으로서 아주 악연을 대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일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영아를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왕이 있죠.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 왕이 되었을 때에 누구를 죽였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어요. 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그의 아들 또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고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하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지 않자 그를 이제 조롱해요. 조롱하고 이제 빌라도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는데 둘이 같이 공모를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장에 오늘 본문의 12장에 와서 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년쯤 흐른 후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일가가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그의 조카, 그의 또 계속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 헤롯 왕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대대적인 안티 기독교적인 그러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큰 세력으로 서 있는 게 바로 이 헤롯 일가였어요. 헤롯 대왕이.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지금 12장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들과 이 부딪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규율,
율법 이런 것들을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같은 혈통,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이 유대의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상으로는 철저하게 헬라적인 이 유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처를 했고 그래서 내가 바로 진정한 유대의 왕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에게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지어줘요. 헤롯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지게 돼요. 첫 번째 성전은 뭡니까? 누가 제일 먼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지었다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허물어져요.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후에 누가 다시 재건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다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또 완전하게 허물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파되어져서 없는 이 성전에 누가 이제 이걸 짓냐면 바로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지어준 성전이었죠.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헤롯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헤롯도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 지역의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짓는 일까지 했지만 그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림으로써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이 큰 헤롯 성전을 지었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대적이었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라는 이 반기독교적인 왕의 그늘에 처해서 그들의 이 그늘 아래에서 그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누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적대 세력인데 그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어준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깃들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제사도 드리고 이곳에서 절기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진행이 헤롯 성전, 자신들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와 그의 복음, 그들의 복음을 듣고 따른 추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이 성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고 유대인들이 버석거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채찍으로 만들어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와 역사의 행진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12제자와 그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전시키고 가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쟁이들, 그들을 어떻든지 죽이고 싶고 핍박하고 싶은데 이 헤롯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유대인들을 통해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공고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면 3절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잡아요? 베드로도 이제 잡은 거예요. 헤롯,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싶은 이 기독교인들을 그 수장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켜 주니까 유대인들이 와 잘한다 좋다.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그럼 내가 베드로까지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공고하고 확실하게 지금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 쇠사슬을 메고 파수꾼들까지 오게 세움으로써 아주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우죠. 일어나.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따라가면서도 이게 환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내로 나가는 쇠문까지 저절로 열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의 손과 이제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11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이제 놓여진 베드로가 어디를 가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로데라는 한 계집아이, 여자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라죠. 너무 놀라서 문을 미처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 나서 문 밖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 베드로다. 베드로가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의인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라고 믿었고 또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하튼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더 세게 두드리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탈옥수인데 이 근처에 뭐 제사장의 인근에 누군가가 봐서 제보를 한다면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고 지금 이 사람들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모였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놓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믿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는 기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 그때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잡혔으니 적지 않는 걱정을 했을 것이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야고보가 풀려난 게 아니라 순교를 하고 말았죠. 이번에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씩 이제는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 여기서 그의 사명이 끝이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기대 없이 그냥 자신들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탈옥시켜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가신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수도 없이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만 그래 왜? 라고 말하면 놀라 자빠졌다. 이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생각하면서 상식 안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현실적이고 내가 인지 가능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법한 것 안에 이것을 항상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항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매번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예요.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져서 계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보여지도록 역사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종결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또 비범한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상황 안에 머물러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주소였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포자기, 체념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는 하지만 이미 끝난 것 같은 기도. 그럼 패배주의적이고 이미 자신이 내려놓은 체념한 기도를 하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도는 너무 이루기에 상황이 척박하고 힘들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단념하고 있진 않은지. 사실 목회자로서도 그런 기도를 간혹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이 기도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해왔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거 합법화되는 거 시순 아니야? 영미 서구 모든 나라가 이미 다 그렇게 무너졌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미 체념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하지만 이미 이것은 넘어간 것이다, 세계의 판도가 그러지 않냐 라는, 아니 어떤 기도 제목이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든 참여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하고
국회에서 무언가를 하여 계속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그냥 기도나 하고 붙잡고 있을 만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가 뭐 갑자기 동성애자가 돼서 남자가 여자로 살고 여자가 남자로 되겠어? 이러한 아주 가벼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내 아이가 이제까지 뭐 남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성을 바꾸겠어? 딸이 남자가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매우 지대한 일선에 있는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간절하지 않죠. 내 집 살고 내 집 마련하고 내 새끼가 뭐 대학 가고 하는 것에는 아주 열렬해지지만 이런 대단히 큰 덩어리 같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 저변에 있는 모든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장실도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어도 이제 나는 여자예요 라고만 하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제지를 못해요. 뭐 목욕탕도 마찬가지겠죠. 뭐 중성 화장실을 이제 또 만들어야 된다. 뭐 미국에는 반은 남자 반은 여자로 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기호를 바꾸는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남자가 여자의 자격으로 스포츠 경기에 여자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들이 하나씩 대두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의 반기독교적인 정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이 이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팅되기 시작해요. 가장 끔찍한 것은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아이들이 교과서 안에서 다양한 성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외에 중성, 제3의 성, 제4의 성, 그들이 말하는 60여 가지의 성의 종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교육 정규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세뇌당하는 이 교육, 사회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사세요 하는 것과 법제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들을 계도하거나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그런 것을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나오는 중요한 발표가 무엇이냐면 10대 이하의 아이들의 동성애 비율이 높아져 간다라는 발표예요. 성 정체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형성하기 이전에 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기 이전에 이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간다라는 것이 이미 학계에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언론에서 통제하여 밝혀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언론에서 미화시켜서 계속해서 밝히지 않으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에이즈 감염 아니다? 아니요. 에이즈 감염이 높아가는 것 사실이에요. 이제 TV에서 너무 많이 이런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트랜스젠더들이 TV에 나오면서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마어마한 반기를 들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우리가 이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메마르고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끝난 전쟁이야. 아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정말 붙들고 싸워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패배주의적이고 기대하지 않는 기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공적으로 기도 제목을 말해서 함께 기도한 적은 없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상당히 어이없는 기도 제목을 내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고 허황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기도가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 이 앞에 나가면 그 공터 보이시죠? 공터. 그 공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우리 교회 교육관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기관이, 예배드릴 공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교회인데, 근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가릴 것이고 도로에서, 그러나 교육관은 언젠가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일 텐데 하나님이 저 땅을 안 팔리게 하면 좋겠다. 이 우리 교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도인지를 아실 거예요. 1년 한 해 한 해 어떻게 은혜로 이것을 버텨가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데, 그걸 뭐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기도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가 되면, 담임이 되면 이런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은 불행한 땅이에요. 안 팔리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그 땅이 죽어도 안 팔리는 땅이 되니까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어쨌든 제 안에 있는 이게 비전인지 야망인지 아직도 나에게는 모를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혼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공적으로 이런 허황된 기도를 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 만나면 다 썰을 풀면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어땠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교회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대학원도 학교도 생각해 보면 이 신학교가 정말 기적처럼 세워진 학교였어요. 그 60년대 당시에 교회가 막 분열하고 교단이 분열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그 보수 신학을 지켜야 되는 이 소수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좌경화되어서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의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학교를 다 점령하고 총회를 다 점령하고 그런 상황에 이 용산의 작은 건물 하나에서 이 신학생들이 몇몇이 모여서 학업을 하고 있었어요. 캠퍼스 부지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총회를 하고 목사들이 모여도 방법이 없어요. 이 부지를 확보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백남조 장로님이 200만 원, 당시 200만 원이면 60년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200만 원으로 이 사당의 그 부지를 18,000평을 매입해서 그것을 헌납합니다. 총회에. 그래서 그 부지에 바로 오늘날 이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이 양지에 세워지죠. 그 부지에 한 20만 평이 넘는 그곳에. 그분이 생각한 것은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그거였던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를 키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들을 양성해야 할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 한국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 비전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분의 그 18,000평의 기증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지금 배출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라성 같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이 총신대학교에서 배출되어서 이 보수 신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1960년도에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이것에 드렸던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가 이거는 너무 허황돼,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걸 갖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갖고 크게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이루실 것을 항상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서 돌아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되게 연약하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폄하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곳에 왜 모였느냐? 기도하기 위해 모였죠.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죽였다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겠다라는 것을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간절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죠. 이들이 나 숨어서 은둔해서라도 나 혼자 내 믿음 지켜가면서 혼자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순교자로서 똑같이 생을 마감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찮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넘어서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간절함과 소망을 견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 것, 우리 자녀,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라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향기로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현실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크게 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일당백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하고 자만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가 그 안에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